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달란트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주제로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스피릿입니다. 영이죠. 영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소울입니다. 소울과 영은 독립된 개체입니다. 우리 몸 안에 소울도 있고 영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울이든지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릿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해서 하나님 옆에 두신 영입니다. 창조된 영입니다.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죠.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들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영이긴 하지만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영이란 존재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세계의 존재가 다 영입니다. 소울도 인간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소울조차도 영의 세계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울은 영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소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아담쿠에 불어넣어 만든 존재가 소울입니다. 그래서 소울은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창조된 존재고, 스피릿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울과 스피릿은 그 창조된 과정도 다르고 그 몸을 이루는 소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울은 세상을 만든 이후에 이 세상 물질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소울입니다. 스피릿은, 영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스피릿들, 영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천사들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영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천사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소울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울도 영의 세계의 어떤 영적 존재라고 많이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소울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그냥 소울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스피릿과 소울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이루는 소재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피릿들도, 그 천사들도 분명히 뭔가 재료가 있을 겁니다. 소울도 재료가 있죠. 그 재료가 이 물질 세계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스피릿도 재료가 있을 겁니다. 단 그 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분명 재료가 있는데,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 있는데 그 재료가 이 물질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영과 혼은 완전히 구분된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이나 혼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계시다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의 세계에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서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소울과 스피릿이 다릅니다. 근데 소울과 스피릿이 어울려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이 물질 세계입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혼들은 영의 세계에 가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죽었을 때 그들은 혼이 있죠. 혼은 죽었지만 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혼들이 영의 세계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안에 땅 아래로 내려가 거기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게 음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제 음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곳을 심판받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 하데스 또는 스올이라는 곳은 단순히 죽은 영혼, 죽은 혼들이죠. 영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죽은 혼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 대기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대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과 소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인데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삶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어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세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도시는 아직 없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도시들은 각 나라에 속한 도시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는 아직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도시 속에는 소울과 스피릿이 같이 살게 되는데, 스피릿들은 사는 게 아니라 왕으로 그 도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스피릿과 소울이 함께 이 땅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스피릿들은 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사람으로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사람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종들과 주인은 다릅니다. 이 종들은 소울이고 주인은 스피릿입니다. 이 주인은 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타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로 간다, 이런 뜻이죠.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국에 간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아직 사단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피조물의 세계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 농부 비유에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상속자다,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 재물을 뺏자, 그러니까 죽이고 뺏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세상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 타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타국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해서 잘했다, 충성의 종아, 너는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잘했다, 충성의 종아,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골의 권세를 받아라 해서 각 골의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10문화를 남겨서 10골의 권세를 받은 이 종은 예수님의 종이죠. 근데 10골이니까 그 골이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폴리스라는 말 쓰죠.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 자신이 받은 10개의 도시는 자신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5문화를 남긴 종이 받은 5골은 10문화 남긴 종의 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골을 나라라고 표현할 때 10문화 남긴 종은 자기에게는 10개의 나라가 있지만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개의 나라가 있죠. 10문화 남긴 종이 5문화 남긴 종이 받았던 그 나라로 가게 되면 5문화를 남긴 종이 받은 5개의 나라는 이 10문화 받은 종이 바라볼 때는 타국인 거죠. 자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열문을 받은 종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10개의 도시는 자국입니다. 그러나 이 열문 남긴 종이 바라볼 때 5개의 고을을 받은 그 고을, 5물 남긴 종이 받은 그 고을은 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간다라는 표현은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 이런 뜻인 거죠. 자기 나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종이 받은 것은 타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의 타국이란 말은 어떤 사람, 이 종이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종인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그 1달란트를 그들에게 각각 맡긴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종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 종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을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 고을을 받고 나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데 그 고을을 떠나 다른 고을로 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때 자기 종들에게 그 고을의 권세 중에서 일부를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화 비유가 아니라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물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큰 권세를 5달란트를 맡긴 종 또는 2달란트 맡긴 종, 각 종들에게 그 권세를 다르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맡겼고 떠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5달란트 하면 우리는 보통 기독교 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능이다.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각각에 주어진 재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을 5달란트로 비유할 거냐, 2달란트로 비유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축구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럼 축구를 잘하는 재능을 5달란트에 비유할 거냐, 2달란트에 비유할 거냐, 1달란트에 비유할 거냐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나 축구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 경시에서 1등합니다. 그 재능이죠. 그 재능인데 이거를 축구 잘하는 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타국으로 떠날 때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자국, 자기가 다스리던 이 왕국이죠. 그 도시의 권력을 분산해서 5달란트 받을 사람, 2달란트 받을 사람, 1달란트 받을 사람을 종들에게 맞춰 그 권력을 나눠준다 이런 뜻입니다. 권력이란 말은 지배하는 거죠. 통치, 어떤 지배는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리를 말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또는 뭐 국무총리 또는 장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맞춰 그 재능이 있는 대로 그들이 이 사람은 잘하겠구나 싶을 때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싶을 때 그 사람은 국무총리 자리, 이 사람은 좀 보니까 재능대로니까 그 어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조금 작구나 싶을 때는 뭐 어디 장관 자리도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 장관 자리나 그 밑에는 조금 더 구청장이라든가 뭔가 좀 더 낮은 권력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재능대로 맡기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배포가 있느냐, 또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수학을 잘하느냐 또는 과학을 잘하느냐 아니면 예능감이 있느냐 축구를 잘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고 공정하고 바르게 게으르지 않고 순종 성실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걸 보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 종들에게 맡긴데 이 종들이 소울이라는 겁니다. 이 종들은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이 왕의,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국의 왕이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또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인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워 앉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시간이 가는군요.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종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성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은 왕이 아닌데 왕인 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긴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문화를 남긴 종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는 10개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1000년 동안만입니다. 그리고 만약 5문화를 남긴 종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자기가 5개의 왕국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국은 조그맣죠. 도시 하나니까요. 우리 지구상에서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도시는 크죠, 그죠? 큰 도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스톡홀름이라든지 또는 저기 스위스나 어떤 그런 도시들은 좀 작죠. 근데 그런 작은 도시도 왕국이죠. 왕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정치 제도잖아요. 그 왕국이라는 단어 공정이냐 또는 공화정이냐 아니면은 독재 국가냐 또는 무슨 왕정이냐 이런 것이 있죠.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정이죠. 그게 왕국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래서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비록 도시자가 작다 하더라도 왕국인 거죠. 그렇게 그 왕국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그 도시를 다스립니다. 그 도시를 키워나가는 거죠. 발전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금 5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재능대로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또 얼마나 정직하고 또 얼마나 공의로운지에 따라서 그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년왕국 시대에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 같은 역할, 굉장히 높은 역할을 맡기는 거죠. 왕국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높은 위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주인이 없는 동안, 왕이 없는 동안 그 왕국을 잘 다스려서 왕국이 부강해지고 그 왕국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발전한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천년왕국 동안만 이 달란트 비유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도 각 왕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 큰 어떤 권한을 받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있겠죠. 그거는 이제 왕들이 그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 말씀은 천년왕국 기간에 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한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는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장로가 아니라 어떤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그 CEO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주식으로 보면 오너입니다. 오너.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까지 맡아가면서 교회도 큰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현재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받은 종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그러죠.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을 장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로 책망 받고 끝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명령을 할 때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는 시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주님께서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종 같은 1달란트를 받은 이 종 같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습니다. 왜 없느냐?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고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들 모두가,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받은 모든 종들이 다 충성된 종이 돼서 책망을 들을 일이 없다. 그러면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내용이 빠져야죠.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예요.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를 넣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즉 1달란트 받은 종들 중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심어놓고 놀았다는 겁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종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달란트 받는 시기다라고 가정한다면 왜 이런 종이 안 나오냐는 거죠.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종들을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은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죠?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바깥인데 밤이면 어둡겠죠. 근데 12시간만 지나면 낮이 되잖아요. 환해집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인이 이 무익한 종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주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서 그래서 그것을 게을렀기 때문에 주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죠. 그런 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한 적도 없고 바깥 어두운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지만 지금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가 되려면 바깥 어두운 데가 존재해야 되죠. 설령 1달란트 받은 종들 중에 어느 누구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내쫓을 종이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바깥 어두운 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 비유는 틀린 비유가 아니라 맞는 비유죠. 주님께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모두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바깥 어두운 데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게으르고 일을 안 해도 쫓겨날 장소가 없네? 바깥 어두운 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태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 이 달란트 비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깥 어두운 데가 아니냐? 바깥 어두운 데는 도시 밖입니다. 지금은 도시 바깥이 환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도시 바깥이 어둡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곧 하늘이 검은 구름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종이축 말리듯이, 종이가 옛날 파피루스잖아요. 파피루스를 끝에 이렇게 이제 심을 넣고 돌립니다. 말리는 거죠. 쭉 말려가지고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파란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에 의해서 쭉 덮여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과정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세상이 암흑의 시대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지구 자체를
강한 아주 두꺼운 먼지 구름과 핵 방사능에 오염된 구름으로 가득 싸게 돼서 빛을 잃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서 빛이 어두워지는 상황. 밤에는 아예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고 낮에는 햇빛이 그냥 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동그란 핵의 그림자가 보일 정도의 빛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구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는 발전돼 가지고 도시가 발전해서 그 도시 안에는 환한 빛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를 켜는 거죠. 전등을 켜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 바깥으로 나가면 그곳은 빛이 없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의 바깥입니다. 도시 밖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천년왕국 시대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아닌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유가 왜 예수님을 자꾸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또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이 원하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별해서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영이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혼이 하늘이 어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별해서 죽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 아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살아서 만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망, 많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영이 가는 세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에서 동물도 죽지 않죠. 동물도 있고 또 생수강이 아니죠. 강이 흐르고 거기에서 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서로 물지 않고 죽이지 않는 세계, 그런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와 재앙들의 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살아보내서 이 땅에서 제때의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타국이 한다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타국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무나 비유에서도 이 5골이나 10골 받은 종들, 그 종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거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 종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들에게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가 아니라 자기 종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는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때의 실과 바칠 농부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한 삶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들에게 맡겨야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의의 나무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라와 재앙이 되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사람으로 와서 그들이 나라와 재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재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울이죠.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불어넣은 혼, 그 소울들이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라는 그 자기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스피릿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왕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소울이나 스피릿이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다. 내가 곧 나라와 신이고 만왕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영생원이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아무 구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네가 대체 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런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울들이죠. 소울들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했던 사람, 헤어졌을 때 너무 아파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부활해서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준비돼서 만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도와야 되는 거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라와 세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가 예수 믿고 고맙다 하면 그것으로 끝났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편안하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란다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시기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천년왕국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사실은 소울이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또는 이 열무나 비유나 또는 이 달란트 비유, 이 비유 속을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말씀들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아프죠. 나이도 들고 병도 듭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가 만약 100년 후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소울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스피릿을 하더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죠. 그 생수를 받은 사람은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납니다. 영생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고비를 죽지 않고 넘긴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죽음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인 거죠. 천년왕국은 시간입니다. 장소는 지구가 되겠죠. 지구 전체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그 시기를 견디면 살아서 1335일까지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죠. 그들을 모아서 도시 안에 들이고 그 도시에서 그들 중에서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겨서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그 도시 안에서 살게 함으로써 그 도시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육체의 생명,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아니라 200살, 또 조금 더 지나면 500살, 좀 더 지나면 1000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육체 생명도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의 생명도 소울이죠. 소울도 영원히 존재함으로써 거의 그 청관에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라와 시간으로서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소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울조차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인가 하는 것은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우리가 생수를 체험하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